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육 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살아가셔서 또 이렇게 한 해 지나면서 추수 감사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앞에 과일처럼 또 무르익은 채소처럼 잘 자라는 이 곡물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가신 우리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삶 속에서 아프고 폭풍우가 오고 또 때로는 하나님 칼바람이 불고 시련과 역경이 와도 이것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 열매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또 우리 영혼 속에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깨든지 차든지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과 세계로 고백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열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거룩한 날에 세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대언의 영으로 마음껏 자유껏 성령의 도르마리 펴주셔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 성도님들 늘 우리 살면서 이 삶의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죠. 네. 왜 삶의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나를 붙잡고 환경을 붙잡고 지금도 인도하고 운행하신 분명한 주인이 있고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이 맞든지 안 맞든지 기분이 맞든지 안 맞든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는 늘 나를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늘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감사로 열려주십시오. 추석 감사주일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꼭 비가 와야 농사를 졌어. 그죠? 비가 와야 하늘에서 비를 줘야 농사를 짓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후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저수지를 파가지고 물을 거기다가 저장해 놓은 거예요. 저수지에다가 물을 딱 이제 저장해 놓고 가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 네, 가뭄에도. 물론 원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비를 줘야지 농사하지만 가뭄에도 저수지에다 물을 딱 가지게 가둬놓고 농사를 짓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발전돼 가지고 겨울에도 농사를 짓게 만들었어.
어떻게 해요? 비닐하우스. 그 안에다 난로 떼고 열을 가해가지고 온도 맞춰가지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겨울에 옛날에는 왕이나 겨우 먹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먹고 있잖아요. 겨울에 참외 먹죠. 겨울에 딸기 먹죠. 겨울에 수박 먹죠. 갖가지 과일 다 먹잖아요. 네. 지금은 또 냉장고 시설이 잘 돼가지고 하여튼 뭐 전천후로 농사 짓고 전천후로 공급받을 수 있어. 이거 보고 전천후 농사라고 그러거든. 그 우리나라는 70%가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가 많이 있어요? 천수답이 많이 있어. 천수답. 천수답이 뭔지 알죠? 네. 산에가 이렇게 논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농부가 뭐를 잘 심어놓고 이렇게 밭에 씨를 잘 뿌려놔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과일을, 곡식을, 채소를 못 거두게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기프츠 농장에서 그것을 배워서 수로를 쫙 올려가지고 천수답이고 뭐고 그냥 물을 뿌려가지고 농작물을 해. 이거 보고 뭐라고요? 전천후 농사. 전천후 농사.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올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환경이나 시련이나 역경에 영향을 입지 않고 항상 감사 생활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전천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돼요? 전천후 감사. 네. 좌우지간 시련, 역경, 어떤 환경이어도 우리의 삶, 인생 자체는 하나님의 평화고요. 전천후로 열어서 감사로 고백해야 됩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비가 오면 감사했고 날이 가물면 원망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비가 와도 감사, 가물어도 감사, 겨울이 와도 감사, 계절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전천후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 감사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어느 때든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같은 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잖아요. 그러죠?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장로님들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권사님들 가정에서도, 집사님들 가정에서도, 새벽에 있을 그 청년 같은 우리 청년들 가정에서도 한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어떤 가정은 감사, 어떤 가정은 그 주님으로 이제 행복하고, 어떤 가정은 그 주님을 전혀 행복으로 느끼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예수, 한 구주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면 something 뭐가 좀 이렇게 맞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가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 그래서 왜 하나님이 감사하기를 원하느냐면요, 내가 감사함으로 내 자신에게 먼저 놀라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한테 감사라고 했냐면, 내가 감사함으로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첫 번째, 감사함으로 괴롭고 외로운 내 인생을 행복으로 바꿔지는 것이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 감사함으로 내 삶의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삶의 가치가 바꿔집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오프라 윈프리는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한테 태어났어. 미혼모한테 태어났단 말이야.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 어머니 손에서 큰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컸어요? 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해서 이 사람은 장난감이 없었잖아요. 아시죠? 미시시피에서. 뭘로 놀았어요? 헛간에 가서 생쥐하고 놀고, 바퀴벌레하고 놀고, 개미하고 놀고, 장난감이 없었어요. 9살 때 사촌 오빠들한테, 삼촌한테 성폭행 당했어요. 14살 때 아기 낳잖아요. 그 아기가 2주 만에 죽잖아요. 세상을 등지고 방황했던 오프라 윈프리는 마약으로 자기 삶을 완전히 방탕으로 빠져듭니다. 여기에서 나오게 했던 계기가 뭐냐? 그에게 감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지금도 인생을 방향을 전환시키고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감사였는데, 그는 하루에 3가지씩을 꼭 감사로 고백을 했대잖아요. 좀 전에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내 삶의 의미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삶의 가치가 바꿔지는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는요, 특별한 것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뭘 감사하냐? 하나님, 오늘도 아프지 않고 잠 잘 자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이 스파게티 맛있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귀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귀한 이 저자, 이 책을 쓴 그 저자에게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어려운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왜 감사라고 그러냐?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괴롭고 외로운 인생이 행복으로 바꿔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내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삶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감사함으로 내 인격이 높이 깊이 성숙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을 만날 때요, 굉장히 익은 사람이 있고요, 선 사람들이 있잖아요.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됩니다. 깊어집니다. 사람들 앞에 내줄 것이 참 많은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성숙시키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최대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주수 감사주일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로, 감사로, 전능자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인생은요, 감사하는 만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부가 살면서요, 감사하고 살면요, 훨씬 더 행복이 깊어집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나같은 자와 만나서 그렇게 사랑을 공급하십니까? 그렇게 희생을 공급하십니까? 그렇게 은혜를 공급하십니까? 감사하면요, 훨씬 더
사랑이 성숙하고 깊어진다니까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느 가정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어느 가정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싸움이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부가 감사하고 살면 행복이 더 깊어진다는 사실. 그래서요, 감사를 잊어먹으려면 그때부터 인생의 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해드린 게 없습니까? 목사를 한다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설교 잘하려고 그러고 인기 얻으려고 그러고 뭐를 해도 사람들 앞에 다 나를 위해서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미안한 거예요. 미안했어. 얘기했습니다.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귀한 자리에 세우셔서 귀한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귀한 영혼들과 함께 하늘의 복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는 우리 인생에서 최고 축복입니다. 그 어떤 것, 세상이 없어질 것 감사로 다 바꿔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어먹으면 인생의 살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러한 은혜 받고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감사를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절망할 때도 감사를 찾아내야 되고 과거를 보고 현재를 봤을 때도 무조건 여러분과 저는 감사를 찾아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참 철수영 집사라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결혼해서 자기 신혼부부 때 사랑하는 아내가 한 달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다시 불교로 돌아갔는데 15년 동안 기다렸던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하이라가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자기의 안 좋았던 점, 원망했던 점, 괴로웠던 점, 외로웠던 이 모든 것들을 뭘로 바꿨어요? 감사로 다 바꾸잖아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평생 종합병원을 하고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 감사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가. 이 감사를 하나님께, 이 건강을 하나님께, 건강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18년 동안 가위 눌려가지고 하룻밤도 편하게 자지 못했던 그분이 하룻밤의 당잠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가 다 감사로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애기 4명을 유산하고 4애기를 유산하고 한 생명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가. 그 모든 자기의 상처를 나중에 다 감사로 고백하잖아요.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여러분과 나는 울고 외롭고 눌리고 아프고 절망된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감사로 하나하나가 바꿔지는 감사의 거리를 찾는 그런 성숙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는 그 8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8장 14절에 그랬습니다.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노라.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가 내 재물을 얻었달까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재물로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가족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소원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그 소원을, 그 은택을 잊지 말자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진리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것으로 살면서 주님의 그 은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동방의 의인이요. 동방의 의인. 그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시에 재산이 다 없어졌고 그 10자씩 태풍으로 일시에 다 버려버렸고 또 몸에 병까지 와서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극한 어려운 때가 왔습니다. 그때 자기 아내까지도 위로하지 않고 자기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는데 생긴 것이 뭐냐? 당신이 그렇게 불렀던 하나님 당신한테 뭘 해줬냐?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거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칭찬받는, 그렇죠? 어려운 시간이 와서 재산도 자기 자식도 자기 몸도 자기 부인도 자기 심정을 건드리고 속을 뒤집었잖아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했냐? 끝까지 내가 어찌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같이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 아니시냐? 우리 성도님들, 욥은 끝까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능자 그 하나님께 감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욥이요, 고난당하기 전에 가졌던 마음하고 고난받았던 후에 가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는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욥이 충격받고 샤크 받아서 죽었어.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 자식들, 자기 몸, 자기 부인, 모든 사방이 다 독사, 사자, 여우, 뱀같이 우글우글하게 자기를 공격하고 다 뺏어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충격받아 죽는다니까. 그런데 욥은 성도님들 그렇지 않았습니다. 혹시 욥의 마음속에 물질로 가득 찼더라면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이 마음에 물질이 가득 찬 사람 물질 딱 뺏어가면 샤크받아 죽잖아요. 그러죠? 권력으로 가득 내 몸에 찬 사람, 마음에 찬 사람은 권력 뺏어가면 죽잖아요. 샤크받아. 자기 속에 가득한 거 빼앗아가면 샤크받아서 죽는데 욥은 죽지 않고 오히려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욥 마음속에 뭘 채웠습니까? 하나님을 채웠습니다.
은혜를 채웠습니다. 재물이나 자식이나 부인이나 누구도 내 깊은 곳에 채우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가장 그 마음속에 채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서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현재 지금 내게 있는 이 은혜가 족하다고 이 욥은 그 속에 하나님을 보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과 내 마음에 은혜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평생을 수고해서 얻은 것을 전부 다 주님이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안 빼앗아도 좋겠지. 사람은요, 어느 때 그 사람을 아느냐. 하나님이 축복을 주어봤을 때 그 축복을 어떻게 쓰느냐, 그걸 아는 것이고요. 그 축복을 빼앗아갔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 그 사람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채워줘도 감사하고 빼앗아도 감사하고 하나님만 내 마음속에 감사로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기절하지 않았습니다. 충격받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고 절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속에 감사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으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어떤 것이 자기를 떠나고 빼앗아가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은혜가 2019년 감사달에 우리 영혼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어떤 것이냐.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복 주고 건강 주고 응답해 주고 열어주고 풀어주니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그러잖아요. 에이, 하나님이 자랑하잖아요. 너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에이,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주어서 까닭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내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한번 만져주세요. 정말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저를 뭐가 생기고 뭐가 만들어지고 까닭이에요. 근데요, 정말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울 사실은 뭐냐면 이분은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죠? 이분은 하나님 무조건 사랑했어요. 마귀가요, 뭐라고 그러냐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주께서 그 집과 그와 그 모든 소유물 산을 우물로 두루심같이 두루심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을 늘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정녕 주를 욕하고 대면에서 욕하고 주를 욕하리. 사단이 그랬어. 이 1장 9절 11절에. 그래서 사탄이 조건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그 집과 그 소유물과 그가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셔서 그렇지 조건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랬다니까. 당장 원망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까닭 없이 감사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이 나한테 입을 꽂혔고 건강 주셨고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누리게 하신 그 까닭입니다. 까닭 없이 주님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일로 절망하고 저 일로 절망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실망할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별일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지라도 까닭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해 한 해 보내면서 우리가 가장 우리 생애의 중요한 감사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감사. 다른 것이 내 운명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뽑힌 백성은 꼭 광야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광야를 통과해야 할 까닭이 뭡니까? 세상으로 입혔던 모든 것 다 뽑아내고 애굽의 가치를 뽑아내고 아말렉의 가치를 뽑아내고 탐욕의 가치를 뽑아내고 나의 가치를 뽑아내고 하늘의 가치를 입는 것은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가치가 입혀지면 뭐가 달라지냐? 마음이 달라집니다. 눈이 달라집니다. 입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탐욕했고 그전에는 욕심부렸고 그전에는 미워했고 그전에는 원망 불평했던 그런 모든 입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하늘의 것으로 다 입혀지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감사는 자기 운명을 결정할 뿐 아니라 감사는 자기 존재가 영광스럽게 되어지게 하는 게 감사입니다. 사람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천해집니다. 그렇죠? 아무리 많이 공부한 지식인인지 알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사람 천해집니다. 못 배웠을지라도 못 가졌을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못 입었을지라도 그 입에서 감사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존귀해집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깊은 곳이 열려서 감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은 그 기억했다는 인간됨 때문에 사람은 훌륭하게 돼요. 은혜를. 그리고요 성도님들 공부 많이 해서 출세한 자식 있잖아요. 이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면 천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는 못해서 출세는 못했지만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부모는 그 자식에게 고마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늘 머리 똑똑한 사람을 기르지 말고 뭐 그것도 뭐 해야 되겠지만 늘 감사를 가르쳐. 할렐루야. 감사를 가르쳐. 조그만 일에도 감사 가르치고요. 적은 일에도 감사 가르치고요. 늘 감사를 가르쳐. 그 자식의 인격이 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존귀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감사하는 자식을 길러야 그 존귀가, 그 인격이 존귀해지고요.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자식이요 최고의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것은요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잘 아신 분이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너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은혜를 기억하고 너는 나의 은혜를 행하는 내 성민이 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감사를 많이 하면 비록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격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존귀해져.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는 마음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속에서 우러날 때 우리의 존재가 영광스럽게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 잊지 마. 또 감사하는 이 존재가 바로 사람됨입니다. 사람됨은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사람됨은요 은혜를 기억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중에 사람은 은혜로 기억하는 사람이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그때 행복이 흘러넘칩니다. 아멘입니까? 행복이 흘러넘쳐. 그러니까 행복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그 은총을 감사하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 속에 감사가, 행복이 넘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죠?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따라합시다. 만물이 너희 것이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한나간 사람이 기도한 것처럼 어찌 감사를 하냐. 감사가 멈추면 누가, 돌들이 우리 대신에 감사할까요? 성도님들,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는 행복자입니다. 오늘 부모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이 속에서 솟아납니다. 할렐루야. 네, 저도 우리 부모님에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나중에 주의 은혜로 감사로 바꿔지면서 완전히 해결됐어. 내가 다시는 한국에 가면 우리 부모님 집 안 간다고 해서, 왜냐면 당신들은 나를 낳지 내 부모가 아니라, 왜냐면 땅의 것에 쩔어가지고 그거 안 준다고 했어.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내 부모가 나한테 몸만 놔주는데 몸만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면회 장소와 사람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없으면 어디에서 주님 만나냐고. 하나님께서 몸 안에 심령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잖아요. 감사하는 자에게 그때부터 인생은 살 용기가 생기고, 또 그때부터 사람은 창조의 존재가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인생은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해 줍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자는 미래가 없어. 지난주에 우리 시편 73편 가지고 얘기했는데, 미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미래를 누구한테 맡기냐? 감사하는 자에게 맡기는 거죠. 자기 아들, 딸들에게 맡기는 거죠. 미래를 사탄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지식하고 똑똑한 사람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미래는 하나님 것인데, 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미래 맡깁니다. 자기 아들, 딸들에게 미래 맡깁니다. 우리 성도님들, 미래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과거의 모든 것 다 나에게, 과거에 다 지나갔던 것이 나에게 이 보람이 주는 것으로 생각이 바뀔 때,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 인생은 춤을 추는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최수종의 남편 부인 하이라 씨가 과거에 당했던 그 아픔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복으로 전부 바뀌어버렸어요. 복으로 바뀌어요. 복으로. 여러분과 저 과거에 쓴 뿌리들, 과거에 썼던 것, 아픈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도 전부 다 그것 때문에 내가 축복으로 다 바뀌는 그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감사로, 과거의 어떤 것도 감사로 다 바꿔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래의 소망을 열어주려고 인도하셨던 소망의 코스였습니다. 과거의 눈물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나에게 소망으로 열어줬던
열어줄로 있던 그 구수였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가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넘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이 말씀 꼭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우리 회개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서 이 사랑을 받았으면서 아무것도 가져지 않은 모든 것을 가진 우리였지만 범사에 감사 못한 것 여러분과 저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가 없으면 감사가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함이 내 속에 넘치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 인격도 삶도 모든 것이 축복으로 행복으로 은혜로 가장 존귀함으로 바뀌어지는 이 감사절의 삶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십니다.